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자리 늘 소중히 여기면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또 우리 사역이 멈춰 있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보면 여러분 그 온도 측정기 보셨죠? 여러분 손만 이렇게 갖다 대시면 온도가 측정이 되고요. 이렇게 뭐가 딱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게 여러분 이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손 소독제니까 어떤 분은 막 터치는 분들 계신데 터지 말고 비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 준비하고 또 철저히 방역하고 노력하니까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주일학교부터 정상적으로 다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알곡과 축정이가 갈아진 것처럼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얼마나 바라고 사모했던 예배의 자리입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며 또 이 예배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우리가 이왕 예배할 거면 신앙의 열매를 보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게 꼭 나일 필요는 없다고.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두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처럼 거룩한 목사가 못돼서 그런지,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왕 제가 뿌렸으면 제가 그 뿌린 씨의 열매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이왕 제가 뿌렸으면 제가 그 뿌린 씨의 열매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씨를 뿌릴 때만큼은 그 열매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뿌려야 열매를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씨를 뿌려도 누가 거두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꼭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그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거두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도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마음으로는 제가 하는 이 목회 속에서 열매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 가운데 열매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씨를 뿌리고 그 후대가 그 열매를 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나도 좀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들 양반들만 계셔가지고 티를 잘 안 내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열매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씨 뿌리고
또 그 열매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사회,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선교회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용인제일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열매를 봐야죠. 그죠? 여러분들은 맨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에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는 다 여러분들 자식들만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죠. 우리 자식들이 내가 기도한 열매를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보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 초등학교 때요 자연 시간, 여러분 자연이라는 시간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뭐 식물 키우는 거 이렇게 숙제로 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저는요 뭘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키우는 것도 힘든데 뭐 식물까지 키우면서 신경 써야 되나. 그래서 뭐 키우는 걸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숙제니까 어렸을 때 한 거죠. 뭐 식물을 키우고 그거 자라는 거 뭐 적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중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양파 키우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양파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놓고, 그죠? 양파 하나 딱 얹어놓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양파를 거기다 딱 얹어놨는데 어쩐 일인지 그 양파가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키웠다기보다는요 그 양파가 좋은 것 같아. 그 양파가 좋아서 정말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잘 자라니까요 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그게 잘 자라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였던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키운 걸 그거 가지고요 라면 끓일 때 잘라가지고 넣으니까요 라면 맛이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흐뭇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야 내가 키워서 먹는다 이거. 사실 그건 열매도 아니고 여러분 줄기잖아요, 그죠? 그거 잘라서 먹는데 기분이 좋은데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너무너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삶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도 좋겠죠.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왕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씨를 뿌렸으면 그 열매를 꼭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 열매를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 배가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느끼는 흐뭇함과 뿌듯함과 보람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보고 맛보고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하셔서 삶의 열매를 보고 거두고 맛보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대로 된 열매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두려면 다른 것 아니고 선을 행해야 돼요. 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이요, 제 선이에요. 병선할 때 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여러분 열매도요 종류가 있어요. 보기도 좋고 먹으면 맛있는 열매도 있지만 보기에도 영 아니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는 사실 열매라고 할 수가 없죠. 먹을 수도 없는 게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 뿌렸으면 먹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농사 짓는데 나중에 열매를 따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는 열매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허탈해요. 허무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우리 삶의 열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탈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반납 없이 돈 벌기 위해서, 돈만 목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쓸만한 돈도 이제 저축해 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40대 50대 젊은 날에 암이에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뒀는데,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거뒀는데 못 먹는 열매예요. 못 먹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허무한 거죠. 허탈감만 남는 거예요. 자식 좋은 대학 보내서 성경시켜 보겠다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돈 쓰고 신경 써서 하여튼 열심히 부모 노릇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 무시나하고, 결혼하고 지 처자식만 신경 쓰지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굶었는지 먹었는지 신경도 안 써요. 한마디로 그렇게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레자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못 먹는 열매예요, 여러분. 엄청 열심히 심었는데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무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을 때 제대로 심어야 돼요. 씨를 제대로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을 뿌려야 돼요. 맛보고 기쁘고 보람되고 뿌듯하고 행복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심을 뿐만 아니라 뭘 심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를 심어라? 선을 심어라. 여기서 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심어야 되는데 선이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심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너희들은 성령을 위해 심어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과 너무 동떨어지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요, 솔직히 육체를 위해 씨를 심을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쏟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눈다면, 그 기준으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석하고 가면 우리 삶과 말씀이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에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절로 가셔야 돼요. 절. 나는 다 돈도 필요 없고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가난하게 내 몸뚱아리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살겠어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여기시고 계시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절로 가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스스로 억지로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억지로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자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가난하고 아픈 영혼을 보면 우리도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육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그 하나 사실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심는다는 게 아니라는가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가난한 사람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돈을 버는데, 돈이 있는데 사랑의 눈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돈을 벌어요. 돈을 번다는 그 자체만으로 육체를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보입니까? 나만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이 보이세요? 살려야 할 영혼들이 막 보이시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내가 헌신할 공동체가 보이고, 그것을 향해 여러분 손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만 보이는 인생들은 허무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것도 열매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왜요? 그런 인생은 결국 자기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산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위해 내 가진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을 쓰며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만난 열매예요. 뿌듯하고 보람되고 기쁨이 있는 열매.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위하여 행하셔야 돼요. 성령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맛있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지만 이렇게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돌아보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선한 씨를 뿌리고,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을 하면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칭찬이 아니라 욕을 먹을 때가 많아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오히려 불평을 듣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도 재수 없으면 정말 귀찮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재수생 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 뒤에 음산한 곳에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위 꼭대기에서 보고 뛰어갔어요. 제가 덥다가 칼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하여튼 잡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폭행 당할 뻔한 여자를 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그 일을 하고요, 엄청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는지 아세요? 제 수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수도 없이 불려가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뭐가 됐냐. 아니, 지금 나는 진짜 재수해가지고 1시가 바쁜데 경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귀찮을 수 있고요, 선을 행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씨를 뿌리지만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처받는 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해요. 왜요? 교회는요,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왜요? 왜 교회가 상처가 많아요?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그럼 내가 선을 행해야겠다, 잘해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봉사해야겠다, 헌신하겠다, 마음이 막 생겨서 해요. 잘하고 싶고 착한 일 하고 싶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 은혜 받고 이전과 다르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해요. 그러면 좀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반응이 있고 칭찬도 오고 뭔가 좀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나를 향한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나대? 왜 그렇게 설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왜 저렇게 설쳐? 왜 오바야? 오히려 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말과 공격에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아파해요. 제가 우리 교회 속에서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괴심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신해야 상처 안 받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못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새 신자가 와가지고 좀 설치셔도 괜찮아요. 많이 설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용납되는 교회예요. 그게 용납되지 않는 교회는요, 기득권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다 상처받아요. 다 그리고 교회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 반응 없는 것을 넘어서 역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낙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른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생각인데요. 오히려 목회를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3,000명 된다고 그러면 그 3,000명이 똑같이 손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더 손이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이 더 생각이 많이 가요. 어떤 사람은 더 돌봐야 되고 어떤 사람이 더 시간을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 돈을 더 써야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받아요. 그 영혼들 때문에 더 괴롭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잠 못 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더 애썼으니까, 시간을 많이 냈으니까, 더 신경을 썼으니까, 내가 더 돈을 더 들였으니까 뭔가 더 효과가 있겠지, 더 좋아졌겠지, 더 나를 알아줬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요, 제 잘못이기도 해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썼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대를 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먼저 투자를 하고 본전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그 사람에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사람에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것.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박수 쳐주고 아유 집사님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요 그런 생각, 아 저 집사님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갑자기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낙심하지는 않을까, 불안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요 금요기도회 때 열심히 와서 오는 성도님들 딱 보면요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저 성도님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지만 뒤돌아서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낙심이 클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서 힘이 나는 줄 아세요?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인간적인 보기로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분명히 상처받을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성도 진짜 배기고 왔구나. 저 성도 진짜 최고구나. 왜 기도가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분 피드백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느려요. 아니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반응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동떨어질 때가 많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까지 가려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일을 하면 안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도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가와 기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려니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성령 일을 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뜻하지 않는 순간, 기대하지 않는 그때 우리 삶의 놀라운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때가 있음을 알아야 열매를 걷는 거예요. 열매도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씨를 심고 내일 거두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씹보거나 씨를 뿌리고 하루 만에 거둔 열매는요 수준이 하루살이 수준인 거예요. 그런 열매는 거두나 마나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고 대박인 열매는 결국 그만큼 그때도 엄청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가 엄청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너무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성격 급한 걸로 치면 대한민국 면속관 안에 들 거예요, 제가. 그게 장점일 때도 있지만 그게 또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느긋하신 분들,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속이 터져요. 근데 그것도 장점일 때도 있고 단점일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느긋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빠르면 급해야 되고요, 하나님 때가 늦으면 여러분 우리도 느긋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내 성격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맞게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다고 하면 우리도 급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좀 느긋하고 기다려라 하면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 사역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 느긋해지는 훈련, 조급해지지 않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건축 끝나고 여러분 입당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그잖아요. 우리가 작년 9월 1일에 입당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빚도 많은데 여러분 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만나가지고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린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속이 막 터져가지고 제가 여기 입술 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성격 급한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저에게 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힘을 낼 때와 힘을 뺄 때, 속도를 낼 때와 속도를 멈출 때, 때를 알게 하셨어요. 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하라면 급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좀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성격 따라, 자기 중심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면요,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급해지고, 그러다가 재물이 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자발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발 맞아서. 하나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말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거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조금 기도응답이 늦어진다고, 전도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급하거나 포기하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그 때를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인제일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씨를 뿌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열매를 우리와 함께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금요철에 나와서 이 기도만큼 오늘 말씀과 부합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무슨 씨를 뿌리고 있어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거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맛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성령의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